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잘하네요. 우리 성가대 위해서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왜 잘하냐면 사모님이 주의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이만한 교회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우리 김남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사모님 모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자손 대대에 계승되는 복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가 왜 문 닫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교회가 존속될 때에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 교회가 잘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유지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나가고 후임 목사님이 오고 뭐 이리저리 저리 하다가 유치원이 문을 닫았어요. 유치원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여러분에게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손 대대에 물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감회가 새로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50여 년 전에 카나다로 이민 갔어요. 치맛자락 붙잡고 카나다로 이민 가서 한 3년 살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재밌게 잘 살았죠. 아마 계속 살았으면 한 집 서너 채 샀을 거야.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박정찬 목사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날 보더니, 야, 이 친구 여기서 뭐해?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친구가, 또 목사 아들이 뭐해? 그래가지고 저를 야단을 치더라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너 두루 왜 와? 그래서 두루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뉴욕의 은혜에 소속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뜻한 게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날 반대해가지고 자기 딸을 안 주겠대. 셋째 딸은 부잣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 아들한테 줘봤자, 목사 돼봤자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주겠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 날 좋아하셨어. 그 언니 이모님이 날 좋아하셔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님 덕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공군 장교였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아들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남편도 없고 우리 이모님이 그 남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어. 그래서 늘 아들이 자랑스럽고 뭐 부러운 게 없었어. 아들만 보면 그냥 코가 번듯이 쓰고 어깨가 빡 쓰고 아주 그랬는데, 아영감리교에서 성가대가 여름에 수영회를 갔습니다. 수영회 갔는데 거기 가서 아가씨 하나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뒹굴뒹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 셋이 그 아가씨를 구하러 들어갔어요. 소용돌이에는 물속에서 헤매다가 청년 세 사람은 빠져 죽고 아가씨는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셋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모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이모님은 그때부터 눈물로 세상을 지냅니다. 앉으면 그냥 울어. 언제 시작된지 모르게 눈물이 나와. 교회 가서 앉아서 아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야.
맨날 우는 게 그 양반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콧대 높은 우리 이모님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잊어버리고 희망이 없잖아. 이제 뭐 시집을 가게해서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앉으면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맨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서울의 대방동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원장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기 원하는 거야. 국회의원 출마하면 줄 서 와서 기도받으려고,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병 고치고 나았고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 우리 이모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기도의 용사가 되고 또 그 덕분에 나도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또 여기 목회하고 있는데 장권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딸이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경찰 임관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저녁에 친구가 찾아왔다가 뭐 놀다가 가다가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죽었어. 그 다음날 임관하는 날인데 죽었어. 얼마나 기가 막혀. 내 목회하면서 내가 당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다 울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맨날 앉으면 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는 거야. 이 권사님이 이대 출신이에요. 이대 출신 여기 없겠지. 뭐 이대 출신은 되게 보면 콧대가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앉으면 우는 거야. 자존심도 강하고 또 이대도 나왔겠다, 또 돈도 있겠다, 부러운 것이 없게 살았는데 딸이 갑자기 갔으니 이게 난리가 났지. 앉으면 우는 거야. 3년을 울었대 자기가. 언제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요이 땅 눈물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야 사람이 변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변했어. 인격이 변했어. 사고가 변했어. 옛날에 자기가 다 없어지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생겼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니까 각 가정에 슬픔 없는 가정이 없네. 와서 얘기하면서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그 눈물이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좀 손 들어봐.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처 있는 마음을 남한테 내주길 싫어해. 보여주기를 싫어해. 왜? 또 상처받을까봐.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을 꽁꽁 싸잡아 매는 거예요. 남한테 자기 마음을 내버려주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마음 열고 기도를 못해. 앉으면 눈이 그냥 새빨개지고 말이에요. 마음이 닫혀지고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작은 만지면서 도닥도닥하면서 붕대로 싸매고 약도 바르면서 여러분 상처를 다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까?
저도 저녁에요, 하루를 지나고 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비계에 눈물이 젖을 때가 있어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받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자라면서요, 늘 우리 어머님은 새벽기도 갔다 나오면 내 방에 와서 내 머리 맡아서 기도했어. 근데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20분, 30분씩이나 나 자고 있는데 내 머리 앞에 와가지고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리 엄마만 오면 나는 돌아누웠어. 엄마 맨날 와서 그냥 나 잠만 깨우고 말이야. 그 우리 어머님은 이제 눈물로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장남이거든, 목사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한테 이미 바쳤어. 넌 딴 거 하면 망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목사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난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의 눈물이 오늘날 나의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봐요. 저는 늘 그것이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우리 대청마루에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거야. 중년 목사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마루청에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우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님이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하고 도단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얘기하더라고. 문은 닫혀 있으니까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내 가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친구에게 와서 저렇게 하소연 하는구나. 목사가 진짜 힘든가 보다. 에이, 저런 목사 뭐하러 해, 저렇게 힘든 거. 그렇게 오래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샤크를 먹었어요. 그때 내가 목사 하겠다라고 그렇게 잘하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샤크를 먹고, 나 절대 안 해, 이제 저런 거 뭐하러 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 아들이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우리 아들이요 늘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 또 아버지도 목사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 하겠대. 그래, 네 마음대로. 내 목사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목사 하겠대. 그래서 해라. 근데 이게 어느 교회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이 친구가 싸우는 걸 보더니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 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저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이 아니래. 그러고 나서 마음을 탁 잡았더라고. 자기 목사 안 한대. 저는 넌 크리스찬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니, 안 하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야, 하나님이 콜링하면은 하는 거다.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전화통 내려놨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목회 안 하고요,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우리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를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못 살아요. 그냥 고집과 안 고집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부부싸움 자주 해요. 부부싸움 하면요, 며칠 얘기 안 해. 침묵이 흐르고 있어.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하다가 다시 화해하고. 이 칼로 물베기야. 저도 부부싸움 자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소가 닭 보듯이 보고 무관심할 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부부 사이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아주 불행한 거예요. 비록 싸우더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다 보면은 그냥 일생을 같이 해롱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싸워도, 좀 죄를 지어도 서로 이해하며 다투거리며 그러고 사는 게 부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계적인 선수지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지요. 근데 축구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유명한 능력 있는 선수가 된 거는 그 사람의 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눈물. 손흥민이가 눈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 그것이 손흥민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골을 집어넣고 위대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설 장수가 누가 있습니까?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요 그냥 무너져. 그냥 무너져. 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 앞에 못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물 앞에 쓸 자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눈물 앞에 그의 위대한 축구의 능력과 그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요 제일 가련한 인생이 뭐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이야. 사라의 대장부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눈물 한 번 없이 삭막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 인생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야. 사람이 눈물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친구한테 울 줄 알고, 부부한테 울 줄 알고, 그럴 때 그 눈물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찬송도요 입만 뻥긋뻥긋하지 소리 한번 안 내는 사람 많아. 왜?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 찬송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눈으로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적게 나오지만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흘린다고 뭐 창피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눈물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눈물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눈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눈물 있는 사람이 인정 가지고 가련함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 주님의 식탁 위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 내 식탁에 오거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초청하신다고. 초청하셔. 인바이트 하신다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목사님? 무슨 마음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마음에 부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눈물이 흐르면요,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눈물이 흐르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 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있거든요. 새끼들 이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딸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못 낳아. 요새 애들은 이상하대. 할 줄 모르는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딸들이 시집간 지 벌써 할 1년도 아니고 몇 년씩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어요. 우리 작은 딸이 시험관 애기 한다고 2번 했었어. 근데 다 안 되더라고. 2번 하는데요, 1번 하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 우리 작은 딸이 간호사 NP거든요. NP, 너스 프랙티셔너. 그 얼마나 잘 알아. 그 2번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냥 자연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믿습니까? 믿어줘 좀. 그래 요새 배가 이만해가지고 11월 달에 나와요. 내일 모레.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딸 애기 옷 사주면 내가 가지고 갈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딸이 내가 기도해서 들었구나, 임신했구나. 그 나만 갖고 있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하나님, 우리 큰딸도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봐. 왜 안 들어주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책망합니다. 매를 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책망 받는 거 싫어해요. 재미있는 얘기 듣고 싶어하고, 그냥 축복의 얘기 듣고 싶어하고, 목사님이 쓴소리하고 책망하면 싫어해. 돈 얘기하면 더 싫어하고, 싫어해요. 그 목사님들이 사랑 안 해. 그러나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업링하는 사람들은 책망하는 설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듣고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책망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담아서 들어라. 요새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남 얘기를 안 들어요. 귀를 그냥 싹 닫고 있어. 듣지를 않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너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것만 싹 듣고 다 버려버려.
책망의 말씀, 에휴 다음에 나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마음까지 콱 닫는다고. 그게 오늘날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세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달콤한 유혹과 빠지기 싫은 유혹과 나쁜 친구의 유혹과 악한 친구의 유혹과 주일날 힘이 많이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런 모든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책망한 말씀을 듣고 않고 그냥 외면하고 살아요. 라오디아 교회 교우들은 스스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 라오디아 도시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연적으로 라오디아 교회 교우들은 부자 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몰매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산다. 너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것이 내가 아니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만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는 아니냐는지,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하나님은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곤고하도다. 너의 영적인 상태는 물질적인 부와가는 정반대로 가련하기 짝이 없구나. 마치 전쟁터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된 상태와 같이 곤고하고 가련한 것이 나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저 이민 온 지 저 50년대 가요. 50년. 제가 77년도에 왔어. 77년도에 오래 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야 뭐 밥 먹고 살지, 남은 그냥 손 안 벌리고 살지. 그런데 영적인 것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없어. 뭐 이것저것 다 잘 되잖아. 그런대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별로 니드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어. 요구할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연단하는 것은 시련과 훈련과 어려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순금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격훈련이야. 유격훈련 가면요, 여기 동산에서 저 동산까지 밧줄 하나 걸어놓고 건너가래. 밧줄을 타고, 그것도 총도 짊어지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 밧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요. 어떻게 가느냐? 교관들이요 기합 주고 말이에요, 함성 지르게 하고 빠따치고 말이에요. 아주 기합을 쫙 주면요, 이 저양 기합이 들어가지고 긴장되고 훈련되고 강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안 됐는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거기 있는 훈련병들이 다 건너갑니다.
안 건너가는 사람 없어. 처음에는 하나도 건너갈 것 같지 않은데 그 훈련을 통해서, 기합을 통해서 빠따 다 건너가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나 주일날 와서 성수절하는데 so what?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불러연단한 순금의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구태연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인한 믿음과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경 보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없지 않고는 우리가 불로 연단한 순금의 믿음을 소유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랬어요. 요새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창피한 걸 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 난 못 듣겠어, 못 보겠어. 창피한 걸 몰라. 한국의 정치가 저렇게 그냥 저질화됐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날 말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정치는 물론이요,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이 정말 저질로 자꾸 가는 것 같아. 우리 자신이 그걸 몰라, 느끼지를 못해. 남들이 다 하는데 so what?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거라.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서 영적인 그런 봉사의 상태를 면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고 사는 그런 영적인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영적인 시각장애를 명하고 영적인 눈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야 뭐 그런 대로 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돈 받음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는요, 퇴폐 상태의 직전입니다. 썩기 직전입니다. 차든지 더웁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물 한 잔 먹을 때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참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혼자 자기 만족 속에 빠져가지고 나태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지 몰라요. 엘리야 시대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아세라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었어요. 양다리에 걸치며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재미 다 보고 세상 할 거 다 보고 또 교회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놓고 내가 오늘 택할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방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멸살당하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택하고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옳은 길로 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택하라, 세상을 택하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심으로 합시다. 열심으로 합시다. 열심을 당할 자가 없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당할 자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으로 말씀 순종하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냥 아니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라오디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나태하지 않습니까? 뭐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그것도 괜찮아. 50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을 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열심이 없으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 내가 사회생활 이 모든 이 사회생활에 내 열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어때 이민 온 여자 성도님이 좀 돈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여자한테 5만 불을 빌렸어. 5만 불 빌려주시오. 내가 갚을게. 그런데 5만 불을 빌려가지고 입 싹 닦았어. 근데 이 부인이 말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 정도면은 내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요 일생 교회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침돌 노릇한 것이지요. 자기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여인에게 시험거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과 적지고 원수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아휴, 그 김집사 있는 교회 나 안 가. 김권사 김장로 있는 교회 안 가.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도 없고 진정한 것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봉사인데. 맞다 그러잖아. 누구야? 아멘 하네.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전도하는데 거침돌 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살면서 이웃께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열심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눈물이 마음의 문을 여는 키다. 마음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은 지옥 가. 미안해.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의 회개 기도 한 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이 마음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콧물 나고 눈물 나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 속에 믿음 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아들은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의 큰아들 루벤은요 정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못 가졌어. 또 그 밑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화가 많아, 분노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거두었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도요 머리 굴리는 친구였어요.
그 요셉을 바라보니까 아빠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거든. 맨날 때때옷만 입히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야곱이. 그래가지고 배기 싫고 미움의 대상이었어. 그래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요, 그 요셉을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30냥을 받고. 그러니까 저거 손 안 대고 고픈 거야. 그러니까 칼 안 대고 피 안 흘리고 동생 없애버린 거야. 요셉은 저 종으로 팔렸지. 시므온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없애는데 앞장선 사람 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축에 못 끼는 사람이지. 형제하고 우애하고는 못할지언정 팔아잡수셨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졌으니 갑자기.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다음부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유다는요 가나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 얻어가지고 살았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그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유다는요 앞장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며느리는 다말이지. 근데 아들 셋 중에 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죽었어. 그 얘기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 그 간단하게 얘기해요. 죽었어. 그 다음에 셋째 아들도 다말한테 안 줬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요 그래도 속이 있는 여자였었습니다. 내가 아들 셋이 있는데 나한테 안 주고 다 죽었으니까 내 이 가게를 계승할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요 창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 부인이 죽은 다음에 슬픔에 잠겨 있다가 거리로 가다가 창녀를 보고 말이요, 그 창녀와 하룻밤을 잤어. 그랬더니 이 창녀가 여보시오, 오늘 증표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 도장하고 끈하고 또 지팡이하고 세 가지를 증표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말이요 이 시아버지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애가 배가지고 3개월이 되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말 여자가 남편도 없고 애가 뱄네. 나쁜 짓에서 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다가 말이야 보니까 며느리가 못된 짓을 했거든. 그래 잡아서 불태워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말이요 슬기로운 믿음의 여인이라, 이 내가 뵌 애기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증표를 내놨어. 그걸 보니까 유다의 거거든. 유다가 애를 베게 한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 며느리는 뭐 나쁜 생각으로 아니라 자손을 계승한다는 그런 선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말이에요 그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며느리가 그것을 고백하니까 이 유다가 거기서 거꾸로 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창피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자기 동생도 팔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던 그 유다가 이 다말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거꾸로 져가지고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실수와 수치의 명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살아났는데 하나님, 저 다말의 얘기가 많습니다. 저 예은의 얘기가 많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져가지고 말이에요 새 사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식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살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야곱 다음에 루벤이 나와야지, 시몬이 나오든지 레위가 나와야지. 다 제치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다말 이름도 나옵니다. 다말의 두 아들 쌍둥이라는데 쌍둥이 이름도 나옵니다. 그 예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의 족보에 죄인 중에 괴수 비겁한 정말 동생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름이 나오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잖아. 유다가, 그 가정스러운 유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맨날 죄 밥 먹듯이 먹고 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헌금도 하세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감사헌금도 하고. 왜? 팔 하나만 갔잖아. 또 하나 남아있잖아. 생명을 구해주셨잖아. 그 교통사고 가운데도. 그 감사한 일이지. 모든 게 감사로 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며 감사헌금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빈손 지고 가는데 여러분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왜 못 바치겠어? 왜 못 드리겠어?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성에 많고 적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줄이나 남는 축복으로 여러분 자손 대대에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수처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의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잘 돼. 뭐 믿거나 말거나 아들 딸들이 다 잘 돼. 우리 아들도 잘 돼. 다 잘 됐어요. 나는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없어. 얼마인지 궁금한 나 찾아와. 내가 얘기해 줄게. 재산 없어요. 집 한 채 없어. 아파트 완배들이며 살아. 근데 아쉬운 것 없이 살아. 하나님이 다 주시요. 우리 자녀들 다 집 가지고 살아. 자손들이 다 잘 돼. 여러분 믿음의 여군들 보면요 교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보면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다 복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친구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요 나도 사야지 마음이 후련하지. 그게 우리 인간의 대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10배, 20배, 100배, 만배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고 예수 믿자. 열심으로 예수 믿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회개는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눈물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주머니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